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잘 바라보시면서 매주 인사하듯이 우리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보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날마다 새 생명 보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헤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왜 오늘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할렐루야. 헤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된 우리들은 진리의 그 말씀 붙들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일상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난 가난과 고난, 한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채워달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대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자 심령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은혜로 채워드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은혜가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지키는 내가 아버지의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니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빕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라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귀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점으로 돌아갈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정해봤는데요.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어떨 때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결론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을 쓰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뎌진 칼을 숫돌이나 칼갈이 같은 걸로 이렇게 갈면 다시 날이 잘 세워져서 예전같이 칼을 잘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주는 숫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다는 유다 지파조차도 그 유다 지파조차도 이미 가나안화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무뎌질 정도로 무뎌져 있다라는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가 너 올라가라는 거, 그 땅을 그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보세요. 사사기의 이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올라가라.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유다는 본인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을 데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다의 그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므온을 데려가겠다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것인가? 문제는 철병거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병거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철병거가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위협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병거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 원점이 무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렇게 신앙의 원점이 무뎌져 있는 지경인데 다른 지파들은 불보듯 뻔할 것 아닌가 라는 그 짐작이 사실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유다를 빼면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 여러분, 12지파를 언급할 때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12지파 중에 2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왜 그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왜 루벤이 장자가 못 되는가? 가로 열고 이 설명이 들어가 있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렇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이 장자이긴 하지만 이 루벤의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2절을 보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명예나 어떤 이런 모든 물건 또는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이 2배로 가게 됩니다. 2배로.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차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 가문에 속한, 이런 유력한 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이 요셉 가문에 속한 므낫세 지파도 본문 27절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또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9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역시 쫓아내지 못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온통 쫓아내지 못한다는 걸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온통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 가게 되는가? 사사기 1장 28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지경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쫓아내지 않는 지경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쫓아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좀 더 고단수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사기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존 스타트가 쓴 책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의지대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가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또한 모든 권위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속박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속박되어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하고 올가매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태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기쁨과 평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 큰 기쁨과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라는 그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인 것, 즉 말과 됨됨이가 따로따로 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그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분에게 철저히 매여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곧 성경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혹여라도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전히 쫓아내지 않으면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나의 합리적인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수많은 이 사사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승리를 맞이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원점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원점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철병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재물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정의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인격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습관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헌신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일과 관련된 것이든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무뎌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원점이 다시 날카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쫓아내지 못한다로 도배되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숫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날카로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갈아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또 좀 더 살펴보면요.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한 그 이야기를 연상하게 돼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건 어떤 거냐면 정탐꾼을 보냈고 정복하려는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고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보를 제공해준 가족들을 살려준 것, 이거는 비슷합니다. 스토리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서 기생 라합에 있었던 그 정탐꾼의 이야기와 오늘 이 요셉 가문의 이 베델을 치기 위한 이 정탐의 이야기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모든 스토리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성읍에 대한 그 입구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이제 물어보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대하리라 라고 먼저 그것을 제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잘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라합은 먼저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맺을 것을 라합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요셉 가문을 보면 정탐꾼들이 먼저 그냥 그 선당했다는 그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큰 차이점인 거예요. 베델 사람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먼저 타협하고 자신들이 먼저 조율하고 자신들이 먼저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오늘 요셉이 베델을 치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의 정탐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한 차이점. 그게 뭐 그렇게 그 차이가 뭐 조그만 차이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사사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사사기 1장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에서 나오다가 그들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대하리라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절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려준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새롭게 정착하고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루스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는 게 루스. 그 베델성의 본래 이름이 루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결국 베델을 정복했는가 싶었지만 결국에는 베델을 정복 못한 거예요. 베델을 정복했는가 싶지만 결국에는 베델을 정복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인 루스가 여전히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했는데 말짱 도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동화되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날카롭게 한번 말씀 가운데서 갈아보고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털어내지 않고 끊어내리고 결단하지 않고 있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원점, 이 신앙의 원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원점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그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들과 그냥 타협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원점이 무뎌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 블러크리 처치라고 있죠. 거기에서 매년 The Global Leadership Summi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그만둘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되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발전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혁신이 있지 않고서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동상이몽인 겁니다. 이상만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다가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두 개의 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렸을 때 그것을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 크게 터져버리고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 시작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을 때에, 끊을 수 있을 때에 끊어내려고 하고 끊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렁은 점점 깊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본문 28절과 3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 강성해졌어요. 뭐 그전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모두 강성한데, 뭘 그들이 생각할 때 철병거가 힘이 있으니까 약하다 생각했으면 그래 그것까지 좀 넘어가자 이거. 그런데 이제는 강성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철병거가 무섭다, 저들이 강하다, 저들이 힘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지금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했음에도 자신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들 스스로가 그들을 쫓아낼 만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고 있을까? 힘 있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사사기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힘이 생겼는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단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운데가 안 되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러 가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본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주도권은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힘이 있는데도 가나안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가나안에게 주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주도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34절 말씀과 같이 되는 건데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조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매. 보세요. 주도권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단지파에 와서는 이제 아예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상대도 해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들의 감금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암울한 사사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승리의 원점은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원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사기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원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겨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권의 능력으로 그 신앙의 원점을, 그 무뎌진 신앙의 원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능력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점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원점을 다시 한번 날카로워 회복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사사기에 하나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동하며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배웠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원점이 우리 안에서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이 숫돌이 되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쫓겨나가서 감금되어지는 이 도배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숫돌이 되어서 우리의 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원점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주변의 지인들 관계가 되며 다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쫓겨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나에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다같이 여러분의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아버지의 주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원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우리 삶이 온통, 우리 주변이 온통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신앙의 원점이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가정과 그의 부부와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아버지 일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려움 말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앙의 원점이 무뎌지지 않고 그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9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의 가정 위에 그리고 또 하나님 중 9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